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팀 총무부장 정보관입니다. 법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기, 우리말 반야신경, 찬불과 우리도 부처님과 진행하겠습니다. 청법과 입정, 법문, 발언문, 그 다음에 사무선을 끝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주는 언제예요? 아, 빠졌네. 가시죠. 끝에 할까요? 아니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전은 천보양 고모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오늘 반주 삼조의사님께서는 하암성중 순례를 가시느라고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하고요. 자, 지금부터 국리 2569년 11월 셋째 주 연합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야신경을 하겠습니다.
같이를 하시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법요집 13페이지 하십시오. 네, 다음은 목경찬 교수님 모시는 청법가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6페이지 선정해 주세요.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목경찬 교수님께 합장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법문에 앞서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주피 소리에 맞춰서 입정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가을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네, 오늘도 지장 주련 사찰 주련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지장전에 있는 주련, 지장전에 있는 주련하겠습니다. 네. 지장 신앙도 강의 되겠죠? 네.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법회하면서 이렇게 주례를 계속하는데요. 이렇게 넣은 책이 올해 불교 서적 수상을 하거든요. 몇 년요? 우수상을 받게 됐어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수상이에요. 네, 그래서 25일인가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번 불교권에서 놓은 책 갖고 조계종 총무원 주관으로 해갖고 불교 출판 협의회에서 이렇게 주는 그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불절진 말씀이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을 받은 책도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하고 친한 형님의 부인, 우리 형수님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그 선생님의 인터뷰를 봤더만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스님이 비군이에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초의 스님이 비군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이 먼저 출발했다고. 그분은 그렇게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우리나라 불교 그래도 유지했던 분들이 비군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선시대는 좀 억불숭 정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던 여자분들이 다 출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불교가 유지됐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도 몰랐던 내용이 그분 연구에 의해서 그래서 딱 보면 대상 받을 만하다. 저도 제가 친한 분인지 몰랐는데 형수님하고 이름을 몰랐는데 선배님이 전화 와서 너그 형수님이 대상이다 그래갖고 그래서 전 제가 받은 것보다 그 형수님이 대상 받은 게 더 기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수상 받았다는 걸 아시고 왜냐하면 제가 머리맡에 연합회를 적어놨거든요. 연합회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장신앙과 관련돼서 지장전을 명구전이라고 그러죠. 지장전, 명구전 또는 시황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련은 뭔가 다시 한번 기둥에 써 있는 글씨 그걸 주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오늘은 진간사 명구전에 있는 진간사에 가면요 글씨가 다 이렇게 흘림체로 써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진간사에 있는 그 주련이 탄원성인 글씨예요. 저는 서울 같으면 진간사를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진간사를 가시면 꼭 진간사 뒤쪽에 있는 계곡을 꼭 가시면 됩니다.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요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뒤에 어떻게 알고 계곡까지 걸어가셨더라고. 제가 그 계곡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꼭 진간사만 가고 빠지지 마시고 바로 뒤에 가면 계곡이 있는데 참 좋다고 5분만 딱 가면 돼요. 5분만 가면 진간사를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간사 명구전에 명구라는 말은 이제 중간에 보면 진간사 명구전이라고 되어 있죠. 명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어서 다음 몸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다음 몸을 받는 기간은 정확하게 언제 받는가? 사후세계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과학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는 거의 윤회를 전제로 법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이 윤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분명히 경전이나 그런 사람은 윤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풀이하는 스님들도 윤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회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회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각각의 믿음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명구는 뭔가 옛날 스님들이 쓰신 책에 보면 죽은 다음에 다음 몸을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느냐? 바로 받는다는 분도 있고요. 스님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후세계니까 죽자마자 다음 몸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스님도 있고요. 7일 만에 받는다는 스님도 있고 21일 만에 받는다는 스님도 있고 49일 만에 받는다는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정해지지 않았다. 옛날 스님들 결론나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명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스님마다 당신 경험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인도 당시의 책에도 죽어서 다음 몸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둬요. 그런 문화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향 문화하고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죽어서 다음 몸을 받기 전까지 어디에 있느냐? 저승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승을 명부라고 해요. 저승을. 네, 그러니까 죽어서 다음 몸을 받기 전까지 그 있는 공간, 그거를 저승, 예, 명부라고 그러고, 그때 있는 기간을 다른 말로 하면 중류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그때 명부에서 뭘 하느냐, 다음에 어디로 태어날 것인지 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몰라요. 우리 문화가 결부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균 7번 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77이 49, 7일마다 한 번씩 하고 7번 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49제를 지냅니다. 49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 문화가 결합이 되었고, 100년대 한 번 제사 지내죠.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죠. 3년상 있죠. 그래갖고 총 10분의 그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부에 있으면서 지옥 같은 데를 견학을 하고 기다리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그 기간에 재판을 받으면 변호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변호사가 지장보살입니다. 네, 변호사가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여러 문화가 결합된 건데, 그리고 5번째 재판관이 염라대왕이에요. 네, 5번째 재판관이 염라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어떻게 펼칠지 모릅니다. 티벳 사자에서에 보면 사후세계는 자기가 어떤 문화에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진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사후세계가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거나 간선보살님이 나타날 거고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맞게끔 뭐 천사가 나타나거나 뭐 예수님이 나타나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사후세계는 자기가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펼쳐진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 일체 유심주의 가르침과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저승사자 패션이 어떻죠? 검은 옷에 갓을 쓰고 있죠. 여기 극락전에 가보세요. 그런 그림 없어요. 다 패셔너블합니다. 칼라를 입고 있습니다. 색동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실 때 색동 옷을 입고 왔대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지금 없다, 좀 이따 없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이따 없나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명부는 저승으로서 우리가 죽고 다음 몸을 받기까지 머무는 공간입니다. 머무는 공간인데 거기 이제 지장보살이 우리를 챙겨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장신앙은 내세신앙이 아닙니다. 내세신앙이 아니고 현세신앙 플러스 내세신앙이 합쳐진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아직 미륵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는 우리를 책임지는 부처님이 안 계세요. 담임 부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담임 부처님 대신에 임시담임으로 하신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제가 말씀드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의 담임 부처님이었어요. 한 세계마다 한 담임 부처님이 계십니다. 저 서방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담임 부처님이고, 저 동방유리강에는 약사 부처님이 담임 부처님이고, 각각 불세계마다 담임 부처님이 계신데, 우리 담임 부처님은 일찍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담임 부처님, 아직 서류가 정리가 안 돼갖고 못 오시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인데, 네, 서류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격이 아직 안 됩니다. 보살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지금 임시담임으로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챙겨주는 겁니다. 임시담임이 우리를 챙겨주는데, 그런데 이제 지장경에 넣어보면 내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내세. 지장보살이 전 세계에 처자했을 때, 강목이라는 처자했을 때, 어머님을 천도시키다는 이야기나, 그 등등 여러 가지, 천도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장시장을 특화시켜서 내세신앙으로 알고 있지만, 지장보살이 전체적인 것은 내세신앙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세신앙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지장보살 하면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 당신은 성불하지 않겠다고 알고 있잖아요. 지옥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으면 당신은 성불하지 않겠다. 그거는 제가 본 지장경에는 없어요. 지옥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육도 중생이라고 되어 있고 3계 중생. 육도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나는 부처님이 되지 않겠다고 되어 있지, 지옥이란 말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도 중에 지옥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들한테는 육도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 성불하지 않겠다고 알려져 있는가 하면요, 육도 중에 제일 힘든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이고, 지장경에 보면 지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당신은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지옥 중생뿐만 아니라
우리 육도 중생을 다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주련을 통해서. 여기는 첫 번째 주련은 지장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장경에 있는 내용을 했는데 지장 대성 위신여 항하사급 설란지 견문첨내 일련가 이익인천 무량사 지장보살 대승인의 위신령은 겐지스강 모래할 수의 급동한 말에도 다하기 어렵다. 보고 듣고 우려로 예배하는 순간에도 인간과 하늘에 이익되는 일이 무량하다. 이것도 또 인간과 하늘만 이야기했지만 이 육도 중생을 다 말하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으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했다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또 여러분이 그 경전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항아입니다. 항아. 항아죠. 항아사수 뭐 항아도죠. 항아라는 말은 강가가 아니에요. 강가.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을 강가강이라고 해요. 강가. 강가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항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아가 겐지스 강입니다. 건강경에도 항아사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겐지 그건 이제 알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장보살이 지장을 풀어봅니다. 지장은 지는 땅, 대지라는 뜻이고 장은 태나 자궁을 말한다. 즉 지장은 아기를 잉태한 모태처럼 만물을 기르는 힘을 땅에 비하여 보살의 덕을 나타낸다. 지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살의 덕을 나타낸다. 또는 마치 땅과 같이 무수한 성근 종자를 품고 있으므로 지장이다. 훌륭한 능력, 좋은 공덕을 짓고 있으므로 지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 결코 부처님이 되지 않는다고 맹사했다고 안다.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지장님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장보살은 지옥뿐만 아니라 육도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헤아릴 수 없는 것 이전부터 발현하셨다. 육도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육도 윤회는 우리가 윤회라는 것은 지금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몸을 받는 것도 육도 윤회지만 지금 생각 하나가 생겨났다가 사라진 것도 윤회입니다. 생각 하나가 생겨나는 걸 옛날 스님들 늘 그럽니다. 마음 하나 일어나는 걸 생이라 그러고요. 마음 하나 사라지는 걸 사라 그래요. 지금도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그죠? 이걸 생사윤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전철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하고 부패하고 제가 양수리로 갑니다. 가는데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많아 앉을 자리가 없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완전 지옥철처럼 낑기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순간 지옥입니다. 쭉 동료 정도 가니 내 앞에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하늘입니다. 딱 앉아가지고 누가 가방 던지면서 세치겠어요. 그럼 에이시바 하면서는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을 또 육도윤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독각하신 분은 어떠느냐? 낑기가 있어도 사람들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내 앞에 자리가 나도 마음이 편하고 내 자리를 누가 세치게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우리는 안 그렇죠? 그죠? 오늘도 보니까 저도 몸이 앉아갖고 몸이 앉아갖고 에어본 엄마가 옆자리에 한 안고 아빠가 안고 그다음에 에어본 엄마가 애를 안고 있더라고요. 비켜줘야 하나 옆 사람이 비켜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아닙니다. 애가 바깥을 보기 때문에 일부러 써 있습니다. 속을 얻겠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죠? 양보는 하고 싶은데 저도 불편할 때는 약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도인들이 뭐 양보를 할 수도 있고 하든 안 하든 마음이 예의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이걸 생사윤회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몸을 받고 안 받고도 받고 죽고 받는 것도 생사윤회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육도란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도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헤아릴 수 없는 것 이전부터 발언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장보살에게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중생 제도를 부탁하셨다. 따라서 지장보살의 위신명은
하하 사국 동안 말해도 다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지장보살에게 부처님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지장보살 스스로도 말을 합니다. 아이따가 오시기 전까지. 아이따가 뭔가면 미륵 부처님을 아이따라고 해요. 아이따.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따.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이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그런 발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현생뿐만 아니라 영구에서도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장신앙은 내세신앙뿐만 아니라 현세신앙과 내세신앙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전을 보면요, 경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중생을 위해서 약간 각색해서 스님들이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세보살 신앙은 현세적인 신앙에 가깝고요, 지장보살 신앙은 내세적인 신앙에 가깝습니다. 네, 가끔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앙에 계시고 관세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배치될 때가 많아요. 네, 가끔 저 불광사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불광사 강의할 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덕스님 때부터 그리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 지금 은행나무가 멋있겠네요. 영동에 보면 영국사인가요? 영국사가 있어요. 영국사. 영동에 영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같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관세보살, 지장보살이 있더라고요. 그 조선시대에 배치래요. 조선시대부터 그런 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사라고 유명합니다. 그 은행나무가 나라에 일이 있으면 울고 그런 은행나무입니다. 가격은 아니지만 예? 네, 하여튼 그 영동에 오면 영국사가 주차장에 차 대놓고 약간 산길을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뭐 부처님 찬소리하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까지 길이 있는지. 영국사가 참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사 가봤더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관세보살, 지장보살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부터 저런 배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절에 중심법당에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님을 모시는가에 따라서 이 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다는 것은 중심법당의 중심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다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법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 부르면서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신앙에는 석가모니 신앙이라는 거 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의 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속에 관세보살은 현세의 우리들을 챙겨주신다, 제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지장보살님은 사후 내세에 우리를 챙겨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관세보살, 지장보살 모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경전상으로는 관세보살님도 현재 세상 내세세상 다 챙겨주시고요, 지장보살님도 현재 중생, 내세 중생 다 챙겨주시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 관세보살님은 지금 우리를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미륵부처님은 지장보살님은 내년에 챙겨준다는 게 있고, 그것이 워낙 나름대로 마음속에 각인되다 보니까 지장 기도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예, 지장기가 머리가 아프다. 왜냐하면 그 선입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는 아직도보다는 불교 문화구라서 우리의 그 무속 문화가 같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민간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집 같은 도로 소금 끓이잖아요. 네. 그죠? 그 욕을 많이 우리 절집안에서 좀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사후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함으로써 그거는 죽음에 대해서는 약간 약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연합법회인데 보통 대부분 절에 보면 연합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반들 상당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거는 저는 장려하고 싶은데, 거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장례식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결혼 날짜 잡았을 때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이 죽었어요. 제가 간을 들고 나가니까 결혼 날짜 잡은 애가 왜 간을 들고 나가냐고 말리더라고요. 그거 무슨 상관해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그런 거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내려놓으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처음에 저한테 모셨던 스님 중에 한 분도 태고종 스님인데 그 나라에 운세를 점치주는 스님이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와서 나라에 일하시는 분이 몰래 와서 그 스님한테 받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저한테는 아이고 우리 목법사는 안 해줄 결혼 날짜 내가 안 잡아줘도 되지 알아서 잡아 그러죠. 그래서 저는 손 있는 날 잡았어요. 손 있는 날. 왜 손 있는 날 잡았겠습니까? 제일 한가해요. 제일 한가해요. 제일 한가해. 제 이사할 때도 손 있는 날 잡습니다. 이사 비용도 사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문화가 있기는 한데 그게 굳이 크게 끄덕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문화에 너무나 우리는 부정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요거는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셔갖고 천주교로 개종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친구가 천주교 신도야. 친구가 돌아가셨어. 그다음 친구 장례식장 가고 미사도 가보잖아요. 근데 미사를 갔더만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 가는 길이 와 외롭지 않겠어. 그래갖고 은근슬쩍 글로 갑니다. 제가 그걸 결정적으로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또 불광사에서 제가 여기저기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젊은 친구가 일찍 죽었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장례식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49제는 제가 마지막에 참석했는데 어느 절에서 49제를 했어요. 49제 이제 큰 법당에는 법회를 하고 있고 자그마한 법당에서 49제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거든요. 스님 두 분, 예를 지내는 스님 두 분, 그 다음에 그 여자분의 언니, 그 다음에 여자분의 남자친구, 이 네 분만 있는 거예요. 네 분만. 내가 하는 게 5분이죠. 5분만 49제를 저지르고 있어. 그런데 저쪽 법당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회를 봐.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죠. 저기 법회 보는 사람 중에 몇 분만 여기 와서 같이 49제에 참석했으면 그 불교를 모르던 남자친구하고 언니가 얼마나 느낌적으로 좋았겠느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이제 그 49제 지내는 게 보면 전체 다 지내는 것도 있고요. 초제와 막제만 지내는 것도 있고요. 홀수로 지내는 것도 있어요. 1, 3, 5, 7 이렇게 홀수만 지내는 것도 있는데 제가 모시던 스님은 간혹 이렇게 이제 상주들이 적잖아요. 그러면 언제 지내는가 하면 초하루가 보름에 지내요. 49제는 마쳐야 되지만 그 전에는 초하루하고 보름에 지냅니다. 그럼 따로 지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회할 때 법회와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법회 끝나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49제 연가천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고 저거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 죽음 문화에 너무 또 결합시켜 뭐 하면 안 좋다 뭐 하면 안 좋다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지장기도 하시는 분이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장기도를 했더만 머리가 아프다고. 그럼 굳이 지장기도 안 하고 다른 기도 해도 돼요. 다 불보살님은 다 똑같습니다. 예. 간세보살 기도해도 되고 나안 기도해도 됩니다. 요 길도만이 최고다. 그거는 그 사찰에서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안 또량이야. 내가 스님인데 나안 또량이야. 그럼 어느 기도가 최고라겠어요? 나안 기도가 최고라지. 지장도량이면 지장도량이 최고라. 지장기도가 최고라고 그러지. 그 사찰의 특색인 거지. 우리 신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 맞는 것. 뭐 간념적이든 선입견이든 만약에 지장기도 하는데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러면 지장기도 대신 가능기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경전상에 보더라도요. 지장보살도 간세보살로 나타나고요. 간세보살도 지장보살로 나타나요. 다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장 대성 소원역 황사 중생 출고에 십전 조율 지옥고 억진 중생 방이강 지장보살 대성인의 서원역은 겐지스강 모리알수의 중생을 고해에서 건지고 시황전에서 조율하여 지옥을 비게 하네. 업이 대한 중생을 인간에서 벗어나게 하네. 인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극락을 보내거나
그 부처님 되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인간이라 했지만 육도에서 벗어나게끔 한다 이 말을 보시면 됩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센보살, 미륵보살은 중생제도의 의원은 마칠 데가 없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중생제도의 소원을 세운 급수가 천만억 겐지강 모래수와 같아서 마칠 데가 없다. 지장정, 명구정, 시황정은 지장보살을 모신 정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명부는 저성이다.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재판을 받는 곳이다. 염라대왕을 포함하여 10분의 시왕이 재판을 진행한다. 지장보살은 그곳에서 중생을 구제하신다. 중생을 구제하신다. 그 만화 영화에 보니까요, 지장보살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워낙 중생들이 많으니까 변호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법률 전문 대학을 만듭니다. 법률 전문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었죠. 그게 원래 만화를 갖고 영화를 했거든요. 그 만화에 그렇게 나와요. 지장보살이 워낙 감당이 안 되니까 법률 전문 대학을 만들어갖고 그 변호사를 양성을 합니다. 변호사를 양성을 해놓고 이번 생에 열심히 산 사람은 A급 변호사를 붙여주고요. 이번 생에 좀 그렇게 산 사람은 C급 붙여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장경의 내용에 따르면 지장보살 혼자 감당한 게 아니거든요. 지장보살도 분신을 해요. 모든 불보살님은 분신을 합니다. 지장보살님이 부처님과 법문을 할 때 보면요, 여러 세계에 있는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와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머리를 깎은 모습으로, 성문의 모습. 그래서 다른 보살과 다르게 지장보살은 삭바람입니다. 삭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근거예요. 다른 모든 보살님은 보관을 쓰고 있죠. 반짝반짝한 간센보살이든 대세지보다 반짝반짝한 보관을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지장보살님은 삭바람입니다. 그건 경전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님도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으로 분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정 중앙상당에는 지장보살과 좌우 도명존조와 무독기왕, 좌우 중당에는 시왕을 모신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계시면 도명존자, 무독기왕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무독기왕, 도명존자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그 주위에 이쪽 편은 시왕들이 있죠. 이쪽에는 홀수고 이쪽은 짝수입니다. 1, 3, 5, 7, 9, 2, 4, 6, 8장. 그러니까 홀수 대왕, 짝수 대왕. 그럼 염라대왕은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홀수 세 번째. 세 번째가 염라대왕인데, 염라대왕은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멸류관처럼. 근데 멸류관이 아니고 건강경이에요. 건강경 머리에 딱 끼고 있습니다. 또 저쪽에 안성 7장사 가면은 염라대왕은 이렇게 건강경을 머리에 입고요. 8번째 대왕은 하은경을 머리에 입고 있습니다. 네, 절마다 약간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 같은 경우는 좀 순수가 약간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지장전마다 약간 그런 색깔들이 다른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놓은 것은 부처님 지장보살 좌우로 여기 계신 분은 무독기왕 또는 도명자 또는 도명종자 무독기왕인데, 무독기왕은 뭔가면요, 지옥에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장보살의 전생에 강목이나 처자였을 때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셔갖고 뭔가 기도하다가 떠보니까는 지옥 문턱이야. 저승이에요. 저승인데 거기 있는 무독기왕이 그 저승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무독기왕은 지장경에 등장하는 분이고, 도명존자는 중국 스님이에요. 여기 보면 됐죠? 옛날 중국에 도명스님이 있었다. 동명이인이 있어 저승사자의 착오로 명구에 갔다 왔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봉은사에 있는 도명스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업무상 가실로 조계사에 있는 도명스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잘못 모시고 온 거야.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때 도명스님이 명구에서 보니까 지장보살이 본 거야. 그러니까 6한장,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두건을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건. 머리를 이렇게 두건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의하면 지장보살님 헤어스타일은 삭바람 머리야 돼요. 삭바람 머리인데 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두건을 쓴 지장보살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지장전에는 두건을 쓰고 있는 경우 있고 어떤 지장전에는 삭바람 머리가 있을 겁니다. 삭바란 것은
경전에 의한 거고요. 경전에 의한 거고, 두고를 쓰고 있는 거는 그 여기는 이야기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봤는데 어떻게 보냐, 명부에서 지장반사를 보았는데 두고를 쓰고 영락을 들고 석장을 들고 연꽃을 받고 사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후 법당에 두고를 쓴 지장보살이 등장하였다. 그 다음에 무독기함은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이 전생에 바람문의 딸이었을 때 그녀에게 지옥을 안내해 주었고 현재는 제수보살이다. 부처님이 법문할 때 이제 보살로 바뀐 겁니다. 사실 재미있게는 명부설이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뭐 두려워하고 명부설 자체를 안 들어가는 분도 있죠. 그죠? 아까 말했지만 시황 이야기님의 말씀을 드리면 시황 이야기 말씀이면 우리가 요새 그 재판관 판사들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안 믿죠. 안 믿죠. 옛날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명부서 들어가 보면, 명부전에 들어가 보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 10분의 그 시황들은요 본인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 관리만 하는 거야. 재판 진행만 하는 거예요. 재판 진행만 하고 최종 판결은 뭐로 하느냐? AI예요. AI가 합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AI까지 그 시황들은 재판 요금하고 약간 보너스 주고 그래갖고 서류를 작성해요. 서류를 작성하고 뭐로 판단하느냐? 저울로 판단해요. 저울에는 감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변호사가 들어가고 또 시황들도 염라대왕 같은 경우는 마국사에 그 대웅전에 기둥을 돌고 왔느냐, 아니면 저쪽에 뭡니까 송강사에 굿이 나무 만져보고 왔느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보면 이제 명부 가면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뭐 송강사에 그 굿이 있잖아요. 그 만져보고 왔느냐, 마국사에 그 대웅전에 보면 기둥을 돌고 오거든요. 그 사리 기둥을 돌고 왔느냐, 그 다음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타, 고운사에 명부전 갔다 왔느냐, 이런 거 보면 이제 정상 참작을 해주나 봐요. 그런 건 있지만 최종 판결은 저울이에요. 그 저울을 뭐라 하나? 억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가고 시황도 있죠. 우리 절에도 시황도 있잖아요. 9번째 그림 보세요. 9번째 그림 보면 요 왼쪽 밑에, 오른쪽,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 밑에 보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로 그걸 재고요.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직지사 지장전 바깥 벽에 아예 크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장전 안에 저울이 있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상으로는 해인사 지장전이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해인사 같은 말 못 봤어. 그동안에 없어졌나 봐. 근데 지금 있는 절이 어딘가 하면 남양주 흥국사. 흥국사가 2군데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고양시에 이거는 고양시 흥국사고요. 남양주에도 흥국사가 있어요. 남양주 흥국사 가면 그 지장전에 들어가면 원래 9번째 대왕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8번째 대왕인가 7번째 대왕이 들고 있어요. 저울을 딱 들고 있습니다. 네,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칭이라고 해요. 억경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CCTV 그잖아요. 오늘로 따지면 CCTV 네가 전생에 뭐에 다 녹음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다 녹음이 되고 그걸 근거로 다 법정에서 다 털어갖고 자잘못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중생의 마음은 염라대왕도 중생이라 치고 못 믿었던 거, 판사를 못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재판 진행만 하고 서류 다 꾸민 걸 마지막에 저울에 대갖고 어디로 간다. 그래서 10번째 대왕 시황대에 보면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지개처럼 무지개 그려놓고 거기 딱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이걸 억칭이라고 해요. 억칭. 저울 진짜. 그 업경대는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이 다 그대로 녹음된 걸 털어주는 TV 화면이고, 업경대는 업의 거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녹화가 다 됩니다. 우리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듯이 다 녹화가 되고 그걸 다 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업경대 그려진 데가 염라대왕 그림에 업경대가 그려졌거든요. 5번째 염라대왕 때 주로 업경대 그림에 뭐가 그려지는가 하면 소 잡는 그림이 주로 그려졌어요. 소를 딱 잡는. 나중에 되면 좀 다르면 소 대신 다른 걸 잡는 그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업경대도 시대적인 것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황들은 최종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재판을 판결하는 것은 업칭이 저울이 하는 거예요. 저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우리 극락전 나서 이제 보겠죠. 극락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 하긴 안 했는데 있다고 치워요. 극락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석장으로 지옥문을 여시다. 자인 적선 서부중생 당절기 해지감몽 수분검석 진개옥문 장상명조 강석대천 상의금 단멸직은 억경대 전십전 조율 자비로 승건을 쌓고 중생구제를 서원하셨다. 만일 간절하게 기이하면 어찌 감흥이 늦겠는가. 손에 잡은 석장으로 지옥문을 1년에 한 번씩 연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옥 중생 제도한다고. 우리 문화는 그렇게 했는데 지장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손바닥이 명조로운 강령으로 대천세계를 비춘다. 항상 지혜의 금을 뒤들어서 죄의 뿌리를 끊어내고 시황전 억경대 앞에서 중생을 위해 조율하신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시황하고 이제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편집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항상 지혜의 금을 휘둘러서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죄의 뿌리를 끊어 없애주신다. 만약 간절히 기이하면 어찌 감흥이 늦겠는가. 자비로 성근을 삼고 중생 구하기를 서원하셨다. 손에 작은 석장, 석장은 지팡이를 석장이라고 그래요. 지팡이 석장, 6한장이라고 그래요. 6한장. 보면 고리가 지팡이 위에 동그란 고리가 6개가 달려있어요. 그걸 육바람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도 중생 이야기하기도 그럽니다. 석장에 6한장이라고 합니다. 한장. 석장으로 지옥의 문을 열며 손바닥이 면주는 강명으로 대천세계를 비춘다. 대천세계라는 말은 자꾸 익숙한 거니까 삼천대천세계를 줄인 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는 건강하게 넣어져. 삼천대천세계를 다시 말하면 우리 지구 같은 게 1000개 있는 게 소천세계예요. 우리 지구로 하면 우리 태양계 같은 게 태양계가 1000개 있는 게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있는 게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 있는 게 삼천대천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 태양계가 10억 개 있는 게 삼천대천세계예요. 삼천대천세계에서 삼천을 빼고 대천세계를 비춘다 그랬죠. 염라대왕 궁전의 염라대왕은 염라천이라 해갖고 인도 문화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명부전 지장전은요 인도 문화, 중국 문화에서 도교 문화, 유교 문화 또 우리나라 문화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 문화가 합쳐진 겁니다. 염라대왕 궁전에 있는 억경대 앞에서 남연부제 중생을 위해 하나하나 증명해주는 공덕주이신 대비대원 대승대자 대조 지장보살 마사시여 이렇게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러 번 말한 거 지장보살에게 다가가야 응해준다. 아까 앞에 보시면 감흥이라고 되어 있죠.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한자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당절기 해지 감흥 마지막 글자 감흥 있죠. 감흥 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3페이지 위에서 글자가 좀 안 보이시나요? 요거 요 정도 글자는 보이시죠? 네, 안 보이면 더 크게 해야 되겠죠. 요새 우리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갔고요. 불자들이 좀 나이들이 높으신 분이 많은데 눈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일찍 눈이 이상이 왔고요. 40대 때 거기가 백내장이었어요. 그래서 50대 수술을 했습니다. 제 안경알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교재를 가끔 써요. 사람들은 자기 본 것이 정답이라 생각하니 여러분 당연히 제가 안경을 꼈다 생각하잖아요. 안경 아닙니다. 왜 했느냐? 백내장을 수술했는데 짝재기를 했어요. 선생님 짝재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멀리 보이고 여기는 가까이 보여요. 그래서 안경이 3개입니다. 운전할 때는 멀리 보이는 안경, 공부할 때는 가까이 보이는 돋보기. 그러면 강의할 때는 요것도 봐야 되고 여러분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 없는 안경을 낍니다.
이쪽 눈으로는 요거 보고 이쪽 눈으로는 멀리 보고. 어지럽지 않으세요? 네? 어지럽지 않으세요? 안 어지러워요. 아니 저 그때 제가 저한테 병대장님 선생님이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작재기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뭐 지금은 렌즈가 뭐 변동해서 상관없다는데 저 때는 저도 잘 몰라갖고 실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보가 아니고 그때는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하면 200만 원. 그래서 실보 다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옷에 병대장 실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200만 원짜리로 저렴하게 때만 의사 선생님이 짝재기를 해요. 그게 편하다. 그게 진짜 그게 편해요. 그래서 수업 교재를 가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안경 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다 자기 꼬라지대로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글씨는 보여드려야 될 건데 하여튼 감자는요, 이 감자는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불보살님한테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감이에요. 다감. 거기에서 불보살님이 응해주는 게 응입니다. 자, 요 단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감음을 다가가야 응해줘요. 부처님은 안 다가오면 해줄 수가 없어. 다가가야 응해줘요. 그래서 요 감흥이라는 말 때문에 저는 100% 타협 신앙 없고 100% 자력 신앙 없다는 거예요. 감흥을 받으려면 다가가야 돼요. 요번에 제가 가끔 강의하다 보면 질문 같은 게 있거든요. 요번에 어느 절에서 지장 신앙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장 경례도 보면 강목처장가요. 목련존자도 우리 목건련존자하고 종시 목련존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님 위해서 천도를 했더만은 어머님만 천도된 게 아니고 그 주위 사람도 같이 천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당사자가 아닌 주위 사람도 천도되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경전을 저는 일단 경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나오면 말이 시가 되니까 많은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졌다 칩시다. 지옥에 떨어져서 공통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 아유, 내가 진짜 선생님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할 거. 근데 다음에 태어나면 진짜 착한 일을 해야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누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엄마에 의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공덕이 옆 사람에도 갈 수 있다. 근데 가기 전제는 뭔가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참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가피를 긋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죠. 일단 제 견해로는. 늘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도 지 잘난 체하고 있으면 봐봐요.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행의 기본은 참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라의 일하는 사람들 정보로 오는 그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제가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했더만 그 스님이 지장결은 먼저 기도해라 그래요. 참여가 제일 우선이다. 참여가 모든 기도는 참여가 우선이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바른문을 쓸 때도 참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바른문 쓰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뭘 발언하기 위해서는 불보살님한테 찬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삼계의 주인이신 땡땡땡 부처님이시여,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아니면 뭐 지장보살님이시여, 뭐 관세보살님이시여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세세생생 지어온 업을 참여합니다. 지금 제 아들이 시험 시직을 하고자 하니 가피를 내려주소서. 여기 이제 바른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해야 우리 아들이 합격이 되면 첫 월급으로 연합회 사람들한테 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바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가 중요해요. 참여가. 제가 좀 미타 신앙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간센보살 아니 나무아비탑은 극락간다. 그게 말이 되냐 하는데 절대 나무아비탑을 안 가요. 죽기 전에.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극락에 못 태어나고 자꾸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나무 밑에서 건강히 태어났지. 죽기 전에는요, 죽음이라는 공포가 다가오기 때문에 나 소리가 안 나요. 하는 순간 벌써 몸 받고 다른 몸 받고 태어나요. 그러면 죽기 전에 나무아비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깊은 피눈물 나는 참회를 한 사람. 진짜 자기가 살아보니까는 진짜 제대로 살아온 거 안 같아. 깊은 참여를 하면 마음이 내려오니까 모든 아까 제가 어떠한 상황에도
여야하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갈 때 됐으니까 낭만부탁을 놓은다고 봐야죠. 그래서 참여가 제일 우선입니다. 참여가. 그래서 일단 내가 마음을 내야 엉겨져요. 그게 감흥입니다. 내가 마음을 내야 아까 했지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이 천도됐다는 것은 그 주위 사람도 나름대로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을 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에서 도와주고 마찬가지로 다가가야 응해줍니다. 감흥이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하는데 인연을 갖게끔 자꾸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흥이란 말을 그래서 제일 좋은 주식입니다. 감흥을 다른 말로 가피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데 가피가 오진 않습니다. 가피. 가니까네 응해주는 겁니다. 가니까네 응해주는 겁니다. 조금이란 마음을라도 내야 돼요. 그래야 응해주는 겁니다. 감흥. 그래서 저는 100% 타력신앙 없고 100% 자력신앙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생전에 수제할 때 접수만 해도 그 공덕이 있는 거예요. 접수만. 그래서 제가 그 조계사 불교대학원에서 보면 가끔 보면 불교대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타력신앙이나 기복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오거든요. 만약에 보십시오. 우리 그 강의실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 법당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법당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우리 남편 술 좀 그만 먹으라고 기도온 사람이 많으니까 이 조계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불교대학만으로 조계사가 유지가 안 돼요. 다 그분들의 가피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분이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따지고 보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사람도 자력신앙 하는데 누구 때문에 선방에 앉아서 수행할 수 있어요? 신도들이 우리 아들 잘 되려고 된 거, 선방 꼬리만 잡아도 뭐 가피가 있더라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선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해야지. 뭐만 남아있으면,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불교가 기독불교를 다 빼고 진짜 공부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불교는 없어집니다. 학교에서 그거로 배우겠죠. 교과서로 배우겠죠. 이런 전체적인 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복불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편으로 의미가 있는데 물론 기복불교 자체로 목적하는 것은 문제예요. 기복불교를 목적해요. 그거로만 머물게 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다 어느 하나 두면서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를 나아가게 해주는 게 그 사찰에 먼저 왔던 선배들의 역할이에요. 선배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잘, 감흥이란 말 잘 생각하세요. 다가가야 응해줍니다. 안 다가가면 절대 안 응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내면 그것이 다 인연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장보살에게 다가가야 응해주신다. 감흥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상명조 일간 자연수색 변내다 기해제기 침부분 암실 앞성 항외가 손바닥이 명주 하나는 투명하여 저절로 색에 따라 분별하여 뚜렷하다. 몇 번이고 제기하여 친히 일러주지만 어두운 방의 아이들은 밖을 향해 찾는다. 어두운 방의 아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중생들 말하죠.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는 자꾸 밖으로만 찾는다는 거지. 그죠? 몇 번이고 잘 알려주지만 아직도 그걸 모르고 하는 거죠. 지장보살은 한 손에는 석장, 한 손에는 명조를 들고 있다. 밝은 붓슬이라는 뜻입니다. 밝은 붓슬. 한 손에는 석장, 한 손에 명조를 들고 대표적인 분이 저쪽에 수국사 야외에 있는 지장보살님이 여기 6한장 들고 그 손에는 붓슬을 들고 있습니다. 명조를 들고 계신다. 석장은 6개의 고리가 달린 6한장, 해놨죠. 6한장으로 육바라미를 나타낸다. 명주는 만이보주. 만이보주가 뭔가 여의주예요. 여의주. 그래서 어두움을 밝히고 흐린 물을 맑게 정하는 보배구슬이다. 가끔 우리 여러가지 마음 중에 신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신심, 믿음. 신심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해요. 하음경에 보면. 그리고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고 믿음. 그래서 믿음을 뭐로 비유하는가 하면 만이보주. 여의주로 비유해요. 왜 만이보주 여의주로 비유한다면요. 이 여의주를 흙탕물에 넣으면 물이 맑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신심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법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근데 요새는 믿음 이야기하면 이꼴 불신하고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맹신하고 연결되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되지만 모든 행위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신행생활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을 긍정적인 마음이라거든요. 가령 우리가 연합회도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죠. 연합회 가면 뭔가 하나라도 내가 얻는 게 있더라. 하여튼 얻는 게 있으니까 내가 왔잖아요. 그죠? 만약에 얻는 게 없으면 여기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믿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서, 근데 너무 믿으라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끊임없이 의심을 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너무 붙들고 있으면 부처님 아침에 다가가기 힘들고요. 상식을 무조건 내려놓고 믿으라 하면 엉뚱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엉뚱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낄낄빠빠를 잘해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죠. 그죠? 그걸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이상한 종교도 없죠.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현옥대, 저도 현옥대하고 지리산 들어갔다 왔거든요. 수행하다 보면 그리 돼요. 수행하다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다 보면 부처님 때도 부처님인지 아닌지 몰랐잖아요. 부처님이 계셨는데도 부처님 때도 저분이 부처님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분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요. 보면 황당하죠. 모 교회에 보면 모 교회라고 뭐 어머니도 아버지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람 담가놓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돼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을 무조건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더디더라도 의심하면서 가자해요. 워낙 이 세상이 이상한 종교 단체가 많으니까 저는 사입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통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현혹되면 확 들어가게 되어버렸어요. 되게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은 그 단체가 사라진 어느 단체는요, 감옥 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대학, 한의대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수행하러 들어갔다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갖고요. 그냥 거기서 신도로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하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너무 쉽게 내려놔도 안 되고, 너무 또 깍 쥐고 있어요. 깍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와요. 아니, 깍 들어와 있으면 스님 할아버지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와요. 너무 내려놓으면 이상한 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훌륭한 스승님들이 있어갖고 많은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좀 깊게 이야기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안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제가 30대 40대만 해도 성철 스님, 해거 스님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해거 스님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많았잖아요. 지금은 좀 나름대로 괜찮은 스님들이 계시기는 한데 옛날같이 않다는 느낌이 들어갖고,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름대로 낄낄빠빠를 잘 하셔야 된다. 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갔다 왔다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네, 지리산 도탁으로 들어갔었어요. 왜요? 그때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그냥 개기고 있었으면 도인대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종가에 빠지는가를 알게 됐어요. 나는 시스템으로. 하여튼 지장보살의 마음이 또한 그렇다. 지장보살은 중생의 인연을 잘 살펴 방편, 불교에서 방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방편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죠. 기복불교는, 기복이라는 것은 방편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런데 중생은 곁에 와서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지장보살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엉뚱한 곳으로 마음이 향한다. 그러나 어찌 지장보살에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다가오지 않는 중생에는 지장보살의 미신력이 미칠 수가 없다. 아까 감흥 다가가야 엉해죽음이다. 제가 좋아하는 절 중에 정방사 있잖아요. 제천의 정방사 진짜 좋습니다. 거기는 성룡차도 올라갈 수 있어요. 산에서 딱 보면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수정사 가보셨어요? 네. 수정사와 똑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정사도 차가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정방사도 차가 끝까지 올라가는데 차에 주차장에서 저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수정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보면 확 트여요. 확 트인데 거기가 가늠전이 있고 저 넘어서 지장전이 있는데 저는 가늠도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장신앙도 부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가늠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구필흥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구 고하고자면 고할구자 이설유자 고할구자 고하고자면 반드시 필자 응할자 고하고자면 반드시 응해진다. 반드시 응해진다. 고하고자면 반드시 응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가야 응해지는 겁니다. 그게 감흥이라고 했죠. 자그마한 인연이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그것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중생이 있더라도 지장보살은 제다고하자 하시겠지만 결국은 중생이 작은 마음이라도 내야 한다. 작은 마음이라도 내야 한다.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내도 그것이 큰 공덕으로 다가온다는 걸 아시고 오늘 이렇게 또 같이 한 인연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장보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장전 주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신 목경장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카리나 공연이 있겠습니다. 음성 공연해 주시겠고요. 저기 종목은 박보다고 칠갑산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반대로. 선생님 공부한다고 애쓰셨죠? 네. 자, 즐거운 노래 벚꽃 기억나세요? 네. 예. 벚꽃. 예, 들국화도 아니고 예, 우리 하단에 보랏빛도 있고 붉은 있고 어린 시절에 벚꽃 그죠? 올해도 꽃이 같이 노래 불러요.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한테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응해 주실 거죠? 네. 자, 반주 주세요. 즐겁게 노래해 주세요.
주실래요? 올해도 같이 갈게요. 불러보세요. 피었습니다. 나중에 오셔가지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에는 제가 이렇게 날씨가 좀 스산하니 추워지고 아름다운 가을을 보니까 부모님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서 칠감산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칠감산 한번 연주해보겠습니다.
자, 오카리나 연주실 우리 유인숙 선생님께 박수 보내주세요. 이어서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유영옥 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일어날 건데. 네, 일어나주세요. 주소 확장해 주십시오. 발언은 거룩하신 부처님께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운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져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오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글자로 정진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마음 온 나라를 불토록 장업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다 함께 합장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도없이 준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공덕은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하여 회양하오니 조계사 연합팀에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장하오니 카페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명정례하옵니다. 나무성화무님은 나무시향사 그냥 서 계십시오, 당신. 오늘 떡공양은 길상의 보살님하고 박복순 보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길상의 보살님이 아드님 생신을 맞이해서 올려주셨고요. 우리 박복순 보살님께서는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한 공지사항이 없어서 그냥 바로 상소원으로 하겠습니다. 반주가 없어서 연합은 생략하고요.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려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부